이사야 51장 13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짧게는 성결교회, 그러는데 정확한 우리 교회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일교회 이렇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05년에 김상중과 정빈 두 분이 일본 동경성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김상중과 정빈 두 분이 동경성서 학원을 졸업하고 1907년에 한국에 와서 5월 30일부터 종로 영국에 와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전도만 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복음 전도관 그랬습니다. 5월 30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일이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같으면 한국에서 시작한 교파가 아닙니다.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되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신앙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감리교하고도 교리적으로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졸업생 2명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동양선교의 선교사인 카우만과 길브룬도 한국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동양선교회는 1901년에 미국인 카우만과 일본인 나카다 주지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교인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교인수가 늘어나는 한국에 와서 동양선교회 선교사들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본을 중시했죠.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동양에 해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에 할까? 일본에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동양선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을 중시하셨습니다. 일본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세는 미미합니다. 믿는 자가 적고 교회 수도 적고 교회당도 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신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지무지 커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잘 없고요. 있어도 조금 하나 그래요. 전부 우리 예배당만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신학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교회당도 크고 신자도 많습니다. 신앙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동양선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을 성결교회라고 바꾸고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동양선교회는 지금도 교파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회로 우리 성결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1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예성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기성이라 말합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대한장로교회,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예성은 교회 수나 교인 수가 적습니다. 분열 이유는 교리적 차이는 아닙니다. 분열은 성결교회가 지은 죄였습니다.
처음에 분열할 때 예성으로 간 사람보다 예성에서 기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성은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가지 복음을 말합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을 말씀하셨죠. 성결교회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을 더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결교회 신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겠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영어도 잘하고요. 방언한다고 불합격되었습니다. 아마 대신동에 있는 동일교회, 장로교회를 아마 다녔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에 나오셨던 그 강원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교회 옛날에 다녔다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말이죠. 내가 대신동에 있는 동일교회입니다. 방언한다고 서울신학대학 성결교단 신학교에 시험을 쳤다가 불합격되었어요. 방언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들어오지 마라. 그래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로 간 것도 부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척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열 정도로 들어가고 사열 정도로 나오고 버스에서 내리면 타고 내리고 막 그럽니다. 여의도 벌판에다가 처음에 교회를 세웠고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죽해서 목사님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아가시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 교회 가면 아주 예배가 뜨거워요. 말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요. 순복음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신자하고 1:1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성경 좀 읽어라, 예수 배워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 알아서 다 하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신앙이 달라요. 물론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막 하다 보면 해가 꼬부러져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하고 성령 운동한다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한동안은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방언하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것은 좋습니다. 요새는 방언한다고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건 없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중복음의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들, 일반 세상의 사람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엄마 몸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령과 인격 전체의 근본적인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또 오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면 다시 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중생하지 못하고 다시 나지 못하면 천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무슨 추수를 하겠습니까? 중생은 그런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중생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입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맨날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것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주인자의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중복음의 둘째는 성결입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중생에서 성결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중생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거 아닙니다. 성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짓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만큼 성결한 것입니다. 예전에 짓던 죄를 지금은 안 짓는다.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그만큼은 성결하다. 옛날에는 주일날 자꾸 빼먹었는데 요새 주일을 안 빼먹는다. 그만큼은 성결한 것입니다.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온전을 향해서 한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완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사정복음의 세 번째는 신유입니다. 신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신유입니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병 걸렸을 때 고쳐주시는 것이 신유입니다. 믿음의 치유다 이 말이죠. 신유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 고쳐주십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아픈데 하나님께 고쳐주자고 기도해야 되죠. 안수기도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도 기도할 수 있고 손을 얹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든 분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면 그런 짓을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몸에 아픈 곳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냥도 기도하고 손을 얹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가족이라도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거나 싫어하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라도 위독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나는 안 간다. 기도만 한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치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무화과 열매를 사용하라. 그게 옛날에는 약이었습니다. 약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약이나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그냥 고쳐주셔가지고 안전병이가 바로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돈 달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간구는 사람이 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줄 테니까 돈을 달라든지 병을 고쳐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데 5천만 원 내놔야 된다. 이런 말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옛날에는 진짜였더라도 그 당시에는 가짜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서 사고 팔고 하시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거는요. 죄가 됩니다. 거룩한 은사를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맨날 건강한 생활 하지 않으면서 술, 담배 다 하고 그 몸에 나쁘다는 건 다 하면서 맨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엄살받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도 좀 노력을 하면서 제대로 살면서 또 병이 왔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중복음의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복음, 사중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서 네 가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압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온갖 모략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13절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배교한 것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면한 현재의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학대자, 압박자 바벨론과 그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의 위협은 잠시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의 세력을 겁내지 말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성도들이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포로가 속히 풀려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4절에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굶어 죽거나 다른 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장수합니다. 영생합니다. 14절에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해안을 봉쇄해서 농작물을 수출할 길이 없습니다. 터키 쪽으로 흑기적으로 하려면 터키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농작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고르바초프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 당장 전쟁을 거치라고 연세가 90세인가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밀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수출량이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위입니다. 중국은 생산량이 많아도 남의 나라에 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수출량이 많은 국가 둘이 사이에 전쟁이 나서 두 나라가 다 수출을 못하니까 파업료나 식용유를 아예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육간에 먹을 것이 있고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육신만 먹어도 안 되고 영만 먹어도 안 됩니다. 영육간에 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끌어내십니다.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신 일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농업도 굉장히 발달해서 요새는 아프리카, 옛날에 우리 정부양이 갔던 그 나라가 이름이 뭐죠? 거기에서 뭐 경작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 물 관리를 도와주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먹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예언했는데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그랬습니다. 출 이집트 때의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후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16절에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돌보아오셨으므로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현실이 있어도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들은 불에 탔습니다.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다수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속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따라서 남아국 유다는 술 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과 같이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 고통의 잔이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진노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죄값을 한다고 했습니다. 진노를 당하고서 값진 공부를 합니다.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 그게 재앙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의 지도자였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였던 예레미야와 바룩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후부터 유다에는 나라 일을 처리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군사를 직접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제대로 한번 항변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쉽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나라는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들 자체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외부의 힘, 곧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적 존재인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강력히 말합니다. 친구들 며칠 모여서 여행을 했습니다. 차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뻔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피곤이 더욱 쌓여갔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도대체 바로 가고 있기는 한지 얼마만큼 더 가야 할지 온통 불안뿐이었습니다. 휴식을 제하려고 차를 세우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우물에서 물 마시는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그 트럭 운전자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 트럭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운전하는 친구도 피곤이 사라졌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갈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있어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디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잘하면 국민들은 살만합니다. 영적으로도 유일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19절에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황폐해지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실컷 먹고 사형을 당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겁니다. 영육간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심령이 먹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을 말합니다. 이런 재난을 당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절에 너의 자녀들은 그랬습니다. 성인들과 구별되는 어린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유다 백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당하여 보았습니까? 징계를 당해보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그랬습니다. 영양은 포유류, 소목, 소가에 소, 양, 염소가 아닌 산양을 말합니다. 체형이 사슴 비슷하고 네 다리는 가늘고 깁니다. 초식성이고 매우 빨리 달립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다 지친 영양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제약의 그물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로 인해서 신체를 망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는 바위에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20절에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기근과 살육으로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1절에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에 착안해서 표현한 겁니다. 18절, 19절을 보충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로 인해서 곤비게 된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1절에 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너희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려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22절에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유다가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로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리라 우리가 짚고 건너가겠다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 들어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풍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정복 국가의 군사들이 포로된 왕들의 머리를 그들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포로된 왕들의 머리를 그들의 발로 걷어차거나 그 위를 짓밟고 가기도 했습니다. 정복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23절에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잔을 마시기를 중단한 반면에 바벨론은 이를 영원히 마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악인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걸려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땅은 한패해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이 이제는 멸망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악인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어서 징계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악인을 망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살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성하게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지혜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에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전해지고 그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국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체험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